학문도 많이 배웠고 배운 학자였고 또 가말리엘 문 아래에서 율법을 배운 율법사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한 그나 웅변가고 그 많은 책을 저술한 저술가입니다. 특히 그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절반이나 기록한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지식에서도 당시 학자들과 비교해 조금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박학다시한 선생이었고 이러한 바울 사도가 마음에 굳게 작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3절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작정했는지, 왜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지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올바른 교훈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나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험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 또 물론 해마다 오는 연결적으로 오는 태풍이긴 합니다만은 갑자기 강한 태풍이 우리를 향하여서 올라온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뭐 다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걱정할 거 없어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마는 억지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잘 되게 하려고 애써 있구나마는 그래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은 자꾸 겹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 세상에 내가 평안하게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즉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작정했는가? 세 가지를 작정합니다. 첫째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겠다 작정합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아름다운 것,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가 마음에 작정한 대로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고 작정했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아덴은 요즘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온 것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유일하게 아덴에서 철학적인 말, 다시 말해서 유식한 말을 했습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을 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온통 다 내놓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예수를 전하겠다,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겠다고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해오던 방법과는 달라졌고, 다르게 한 그 결과가 이전과는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하기도 하고 오직 몇 사람만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몇 사람만. 이제까지 해왔던 결과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아덴에서 곧바로 바로 떠나옵니다. 지금 처음에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금 만회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부터 그는 마음을 굳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굳게 작정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의 자랑,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혈통의 자랑,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자랑,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파적인 자랑, 교법사라고 하는 종교적 지식의 자랑,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정치적인 자랑, 이런 것을 다 포기했다 합니다. 다 포기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데 쓰지 않겠다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작정한 것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의 굳게 작정한 첫 번째 작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바로 이러한 바울 사도가 실패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지식, 세상의 그 정치, 세상의 시사,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상,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 이게 자꾸만 교회에 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사라지고 말씀을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꾸만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듣고 나면 너무 좋습니다. 와, 좋은데 내 마음의 믿음은 전혀 유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더 빠지게 되고 세상을 조금 더 좋아하게 되고 세상의 것이 더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꾸만 변질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본들 세상에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웃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각종 사상이라든가 각종 그 학문이라든가 하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본들 그 사람들이 귀에 도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좋은 말로 하다가 그 사람들이 조롱했다.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조롱하더라는 거죠. 웃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는 이렇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로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바로 위에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오직 복음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지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오직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가? 왜 복음만 전하는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하고 따져가면서 이렇게 할지 않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면서 밤낮 없이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또 안 해봐도 안 해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내가 알게 되면은 모든 답답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도 봅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말로 하지 않는가? 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하는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고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세상의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 명령하신 후에도 그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원래 모세가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도 그는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도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되 주여하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젊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어 주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십니다. 나 자신의 지혜, 나 자신의 지식, 나 자신의 그 말재주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넣어주신 그 말씀만 전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에 때 들려줄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가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고 작정했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에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듣는 말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했습니다. 2절에 보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결론은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파하기로 마음에 굳게 작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작정했겠습니까? 앞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합니다. 그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다.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를 복음이라고 하면은 끄리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왜? 아무 능력도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을 나를 구원하는 사람이라 하니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감히 상상도 못할 지혜라는 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평생 내가 가까이 하던 사람인데 내가 너무나도 그 사람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은 너무나도 악질적이고 너무나도 한심하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고 너무나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데 내 마음 원통하게 하고 슬프하고 괴롭게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악당이 구원을 받았다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자기가 없고 가망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예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다른 무엇인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지고 복잡한 것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어찌든지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무엇도 하고 이래야지 그나마 내가 구원받지 않겠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세상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이 힘을 내어서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끊임없이 일한다 한들 하나님의 그 표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연약한 인생이 아무리 달리고 힘을 쓰고 달리고 평생을 달리고 힘쓰고 애써봐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람의 기준에도 맞추기가 힘든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 어떤 높은 위치에 그 수준을 딱 매겨놓고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은 올라갈 사람 많지 않아요. 올라갈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시험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위 몇 프로라는 소리가 바로 거기에 나오지 않나요? 금수저라고 하는 소리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평생을 바보덩치 봐야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에게도 맞추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겠냐? 못 맞춥니다. 절대로. 그래서 맞출 수 절대로 없는데 그런데 맞출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주어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는 어리석은 지혜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으면 죄 사함 받는,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가 막힌 방법. 이게 놀라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가장 능력 있고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합니다.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 9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12절에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한 자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는데 왜 자꾸만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자꾸만 집어넣기 시작하는가? 바울 사도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자꾸만 집어넣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만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복음의 은혜를 자꾸만 뒤편으로 나가고
자꾸만 세상에 다른 것이 자꾸만 들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갈라디아 6장 12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박해 안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고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면은 같은 이 거짓된 사람들에게도 같은 교회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거짓된 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았듯이 사도들도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듯이 오늘날도 역시 똑같은 핍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막 완고하다, 뭐 사랑이 없다, 너무 고지식하다, 뭐 자꾸만 너무 이기적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거짓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이때는 유대인들이 핍박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핍박하는 사람들 유대인의 유일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 해서 율법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는 또 다른 이단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이 잘못도 하고 저 잘못도 하고 이 악한 곳에 나도 행하고 나도 저 사람같이 똑같이 죄를 범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 짓을 합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 소도의 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바로 이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고 그 신앙생활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5절에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느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평생을 이 사실을 자꾸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교훈하고 한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자꾸만 반복해서 가르쳐줍니다.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자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달려가게 해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죄를 짓는데 이방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데 또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한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었고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자들에게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모두 놀라서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분명히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한, 즉 내 믿음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주셨던 그 귀한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유지해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너무나 좋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과 십자가가 사라지고 나 자신만 남아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많이 가졌고 내가 이만큼 뛰어나고 내가 이만큼 자랑스럽고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삶 속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고,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친 대로 이전에는 자기가 무엇인 줄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들은 잠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가? 당연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말하고 전해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것은 즉 세상의 철학이라 사상이라든가 세상 인간들의 그 뛰어난 웅변이라든가 세상의 여러 가지 시사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 가지고서 이것을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인간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을 수밖에 없고 믿음을 자꾸만 헛되이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서구 사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몰락했다는 사실이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구미 제국들의 믿음이 몰락이 되었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그냥 옛 건물이 지나지 않게 되고 교회가 낮에는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만 예배드리고 다른 때는 술 파는 장소가 되고 왜 이렇게 되었겠어요? 자꾸만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진 결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자꾸만 이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해서 망했다. 저렇게 해서 믿음이 변질되어서 믿음이 사라지고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되었다. 말을 하면서 똑같이 또 닮아가고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자꾸만 닮아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 세상에 많은 좋은 일을 그럴듯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좋은 일을 하네, 저 사람은 좋은 일을 하네 하면서 세상 일을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될 것들을 자꾸만 세상 일에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하고 저 사람은 좀 깨어 있구나, 저 사람은 그래도 덜 이기적이네, 저 사람은 사랑이 있네 하는데 복음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의 보좌편에 지금도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거처를 예비한 후에 우리를 그 처소에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음에 굳게 작정해야 될 절대적인 조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풍랑 많은 일은 일어났는데 깜깜한 밤 풍랑이 있는 곳 한밤중에,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도무지 피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 누가 나를 안심하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항구에 도달하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세상의 사상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바울서의 작정이 바로 우리의 작정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작정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상황,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이든지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고 복음만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기 위하여 작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 생각을 사로잡게 하시며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 끊임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앞장서 가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며 승리하게 하고 마음껏 누리게 하는 그 행복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